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2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그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3년 동안 결심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경건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마. 이제 내 소원을 말해라. 이 절호의 기회에 그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문을 나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가도 사랑합니다. 시장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랑합니다. 특별히 장녀 골목을 지나가는데 장녀들이 따라와서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말려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2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남았는데 아이고 이 중요한 시간에 뭐라고 기도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그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겠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레브 쉐미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고 쉐미스 듣는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구역 성경에는 hear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wisdom이 아니고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라고 직역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겸손, 듣는 믿음, 듣는 자세,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의 인격이요, 그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설교가 왔었습니다. 그 설교 끝에 가서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마음이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만 듣는 거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큰 행복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겸손이에요. 듣는 믿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들려지지 않는 마음, 들을 때마다 의심이 생겨요. 들을 때마다 잊어버려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 영혼은 이제 심판받은 심령, 현재적으로 심판받은 심령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의 The Dynamics of Faith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함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이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깊은 말씀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험 자체는 확실한 것이지만 인간의 그 경험을 이해하는 이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경험 속에는 불확실성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을 의뢰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불확실하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걸 아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라고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스드라는 이방 땅입니다. 모름지기 이 땅에는 회당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람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잘해서 헬라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은 언어적 장벽이 있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설명을 다시 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더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것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 겸손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이 분고하니 사도 바울의 눈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보고라는 말이 여기 꽂힙니다. 왜요?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말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보면 그 보는 속에서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본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래저래 6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60년 동안을 설교했습니다. 수없이 수만 번 설교를 했는데, 이게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그 자라는 정도를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했는데, 봅니다. 보여집니다. 그걸 말하면 앉은 자세를 모아서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듣는 자세가 어떻게 됐나, 그거 보면 압니다. 저 등받이에다가 뜩 대고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안 듣는 사람이에요. 아야 졸기로 생각을 했어. 처음부터 이 등받이에서 몸이 떠나야 되고 집중해서,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알고요. 또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빛이 마음의 그림이, 그 거울이기 때문에 눈빛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또 얼마나 순종하는지,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지, 환영하는지, 찬송하는지, 아니 성령이 저 성도의 마음 문을 열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천 제1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좀 빈약해서 교회 사무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만나려면은 부득불 좀 한참 걸어 내려가서 다방에서만, 옛날에 그 다방이 많았죠. 은성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어요. 2층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밝고 좋아요. 그래서 꼭 거기 가서 손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은성다방이 교회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손님만 있으면 거기 가서 만나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다방 마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교회라는 걸 가본 일이 없대요. 그런 분이 마담을 20년 한 사람이에요. 다방 마담으로는 아주 고참이죠. 이런 분이 거기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좀 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요. 물론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사귀었는데 어느 날 설교하면서 보니까 은성다방 마담이 저기 와 앉았어요. 저 뒤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웬일이야.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분이 저기 나왔구나.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늘 뒤에 왔다가 축도하자마자 뒷문으로 확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다방 마담이 교회 나온 저 부끄러워서 저는 인사하지 않고 바로 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두고 보세요. 몇 달 나왔어요? 점점 앞으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맨 앞에 앉았어요. 이거 참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담에게 물었어요. 저 뒤에 앉았더니 왜 저기 앞으로 왔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귀한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앉으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하다가 다방 매담이 교회 집사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정말 이건 자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야 한다. 구약성경에 본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한마디 하죠.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당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라고 서두르고 있지만 그거 필요 없어. 말씀을 들어야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3 totality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마음을 열고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깊이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내 운명을 위탁합니다. 커미트먼트. 그 말씀에다 내 운명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듣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랬겠죠. 아멘, 아멘, 아멘. 잘 알아듣지 못해도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 설교하다 말고 일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얘기죠. 얼마나 놀랐으면 이 동리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재물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큰 사건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귀중한 것은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자세였냐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요. 일어나라 그러게 되면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보시오 농담하세요?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요? 이 사람 말 조심해. 내가 보통 안진뱅이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어디에 누구 보고 일어나라 말해.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쩌면 지난날의 과거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그 소중한 일생, 지난 일생
싹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죠. 과거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지난날의 고생, 지난날의 억울한 생, 지난날의 그 멸시받는 그 많은 생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이건 과거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성경을 얼마나 아냐 모르냐, 내 경건이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늘 주신 말씀에만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에게는 지난 과거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얘기를 잘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비참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걸 볼 때마다 그 둘째 아들 참 뻔뻔한 놈이다.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돌아와서 오늘 잔치를 떡 먹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보통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환대하고 잔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내 과거가 형편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어째서 이렇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걸 잊어버려야죠. 과거는 없어. 지금 아버지가 환영하는 잔치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만 내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영광과 행복이 내게 있는 것이지. 네, 그 시간에 내 과거는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일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말씀에 성취되었고 말씀이 심취되었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끌려가다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죠. D.L. 카네기. 그럼 사업상으로 크게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음 세 가지 말은 없다. 없다라는 말이 없어. 이뤘다 없어. 그 이상은 안 된다.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여기까지다. 그건 없다. 왜요? 하나님께는 있으니까.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100% 하나님께 긍정하는 것이죠. 기적은 축복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 기적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한 축복이에요. 기적 자체만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이 믿음, 그 믿음 자체가 큰 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감동하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만큼의 믿음을 주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만큼의 겸손함을 주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만큼의 주께 대한 충성이 있어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청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사 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